3월 5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해마 바다이경 22 말씀입니다. 누가 거센 물결을 건넵니까? 누가 큰 바다를 건넙니까? 누가 거센 물결을 건넙니까? 누가 큰 바다를 건넙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심년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시면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누가 거센 물결을 건넙니까? 누가 큰 바다를 건넙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시면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누가 거센 물결을 건넙니까? 누가 큰 바다를 건넙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시면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편하십시오. 수단이 빠따는 우리가 한문으로는 경집이라고 합니다. 경의 짧은 구절을 모아놓은 건데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을 수단이 빠따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바 맞다라고 하는 천신이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눈에는 평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거센 물결을 하루하루를 헤쳐나가고 있답니다. 언제 어떻게 배가 뒤집어 빠질지도 몰라요. 이런 물결을 누가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또한 큰 바다는 누가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의지할 곳도 붙잡을 곳도 없는 그 깊고 깊은 연못에 호수에 빠졌을 때 다 가라앉는데 누가 가라앉지 않을까요? 라고요. 오늘도 거센 물결을 잘 건너오셨습니까? 내가 깊은 연못에 홀로 빠졌다면 나는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지만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세상은 참 속이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속이고 속이는 세상이라도요, 이 절기는 정직하게 제때되면 찾아온답니다. 오늘이 경칩입니다. 웅크러뜨렸다가 깜짝 놀래 깨어난답니다. 하고서요. 경칩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겨울옷을 갈무리하고 이제 봄옷으로 갈아입도 된다는 말과 똑같답니다. 근데 예전 어른들이 경칩이 지나서도 내복 한 달을 더 입으면 보약 한 대랍니다. 경칩이 지났다고 그래서 내복을 훌쩍훌쩍 벗어버리면은요, 꽃샘 추위에 백발백중 감기 든다나요? 그래서 봄바람 감기가 들면은 노인네들은 염라구 녹화할 일이 많고요. 젊은 사람도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칩이 왔다 그래도 내복 한 달 더 입는 것이 건강에 좋답니다. 이 세상살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 남에게 듣거나 또는 책을 통해 가지고 세상살이를 알 수도 있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남의 말을 남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또는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과는 몹시 다르답니다.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간접 경험한 것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하게 알고 처음 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과요, 남이 한 말을 듣거나 또 남이 써놓은 책을 보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그러한 일을 내가 직접 안다고 하는 것과는 몹시 틀린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가난한 형제는 우애가 생기고요, 부자 형제는 동태가 난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손 없는 날 이사가고 손 없는 날 결혼식 잡고 손 없는 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이라는 말이요, 손님입니다. 손님 없는 날 이사가고 손님 없는 날 어쩌저쩌고 한다니, 손님은요, 뭐가 손님일까요? 손 없는 날입니다. 이사간 날 그러잖아요. 스님 언제 이사가면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손이 왜 없어? 이 손도 있는데 이런 손이 아니랍니다. 손님 없는 날,
그 손님은요, 악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 귀신을 어떻게 봐요? 사람이 귀신 보면 죽을 때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산 귀신은 봐도 죽은 귀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서는 손 없는 날 몰라요. 손님 없는 날입니다. 동티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굴려서 쓰다가 그 물건에요, 오만 잡다한 것이 다 붙어요. 원한, 분노, 사랑, 집착 다 붙었는데 그러한 물건들을 잘못 움직이면 거기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자기 물건 가져갔다고 혼을 내지는 걸 동티라고 한답니다. 다들 손을 펴보세요. 우리 손 펴보면 빈손입니다. 태어날 때도 이렇게 태어나고 지금도 이래요. 그리고 24시간 물건 못 집니다. 놔야 돼요. 죽을 때 이렇게 간답니다. 죽을 때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형제끼리 우애가 생긴답니다. 근데 여기를 움켜쥐면은요, 형제끼리 동티가 나요. 그러니까 동티라는 말 알면 그냥 무슨 말이잖아요. 형제끼리 우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순간 악귀가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달라붙어서 해코지를 하는 걸 동티라고 그래요. 없으면 우애요, 있으면 동티랍니다. 그 말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눈곱 뻑뻑, 야, 없으니까 우애도 없고 동기도 없더라. 주머니에서 곳간에서 인신 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제들도 우애가 성글더라. 뭐 좀 가져야 돼.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주머니에서 인신 나고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요. 그럴까요? 근데 진짜 있는 사람들도 그 말 안 해요. 없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뭐라도 가져야지만이 형제들한테 뭐라도 주고 뭐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인심도 없고 우애가 생길 것 같죠? 스님들도 모이면 그 소리를 합니다. 야, 나이가 먹으니까 뭐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지. 도반을 만나도 겁이 덜 나고 후배를 만나도 좀 뭐가 인심도 쓰고 그러는데 주머니가 텅텅 비면은 아, 좀 그래.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없다고 해서 우애가 생기고 있다고 해서 동태나지도 않아요. 있어도 우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없어도 동태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론일 뿐이지 그냥 살아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자식 할 게 없으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해봤자 감정 싸움이고요. 있으면 물건 때문에 더 갖겠다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답니다. 뭐 없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없어도 싸우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살이는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굉장히 너무너무나 틀린답니다. 불교는 말입니다. 실천입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교를 이론으로 알려고 그래요. 이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알면 좋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거는 실천입니다. 수행을 해 나가는 불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법문을 듣습니다. 공개적으로 못 들으면 스승과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법문을 들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즉 실천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교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책으로만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불교는 불교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쓸 때요, 좀 고상한 말, 뭐 무아, 공 그런 말들을 책으로 쓰면은 아주 현학적이고 상당히 유식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건 아니랍니다. 백날 써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 10분 직접 수행을 통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무상, 공복 등등이 내 것이지 책으로 쓴 것은요,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른답니다. 내가 한 것만 내 거예요. 시계바퀴를 조금 뒤로 돌립니다. 지나간 과거를 봅니다. 그때 내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돈이 있으니까 돈을 내셔. 내가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거래도 대박이 났네요.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으면 대박 터지는 건데 그때 그 후에 대박 안 터졌으면 어떡할 뻔.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일이 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랍니다. 내가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즉 내 거 아닙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건 다 아무 소용 없답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합니다. 경험할 뻔 했는데 못한 거랍니다. 경험할 뻔 했는데 못한 것을 지금 후에 본들 그거는 이해된 것이 아니랍니다. 이해한 것처럼 그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해를 한 것처럼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모두 지나간 시간을 한번 되돌보면은요, 그때 그걸 했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때 그걸 하기를 100번 잘했어는 어쩌다 하나 두 개고요. 그때 그거. 전 지금도 할 게 많다니까요. 붓글씨를 열심히 쓰라고 그럴 때 못 써도 열심히 썼으면 지금쯤 그걸 가지고 밥은 못 먹고 살아도 어디 가서 글씨 쓰라면 쪽팔이 잡혀서 한 필 땡겼을 텐데 왜 그때 그걸 안 했지? 어디 그것뿐인가요, 우리가요? 그때 혹시 가슴에다 담아둔 그때가 없었습니까?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이해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았고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전 글씨가 졸필입니다. 악필을 넘어선 졸필입니다. 진짜 글씨 못 쓰거든요. 어디 가서 글씨 쓰라면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 하느냐? 아니요. 내가 좀 글씨 써가지고 밥 먹고 살 사람인가? 그냥 내가 써서 알아보면 되지 뭐. 근데 가끔 제가 써도 못 알아보거든. 지금이라도 그것이 간절하면 한답니다. 근데 지금도 별로 간절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때가 참 많아요.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때가. 그럼 지금은 그 일이 그렇게 간절해요? 지금도 별로 안 간절하죠? 그때도 안 간절했고 지금도 안 간절한 겁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간절하면 지금이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냥 직장생활 쫙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생각 느낀다면은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안 해도 뭐 조금 이거 생활비 줄이지 뭐. 정말 한번 가서 해야 되잖아요. 뭘 하더라도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실제로 내가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이해를 한 것뿐이랍니다. 우리는 이해한 것이 너무 많아요. 실제는 옮긴 것보다는요. 이해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답니다. 저는 없나요? 저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때 갔을 때 영어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영어를 안 하고 돌아다녔지? 지금 같으면 영어 부담됐을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별로 그렇게 안 필요하거든요. 그때 내 한문점 알아서 젊었을 때 그때는 중국어를 했어야 되는데 70
94년도에 중국어 학원을 처음 한 달 정도 가봤답니다. 근데 종래 못 가서 우리 좀 시킨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때 중국을 했으면 그럼 지금이라도 하지? 아니야, 별로 불편 못 느끼거든요. 무엇이든지요. 그때가 지금도 똑같은 환경이라면 하겠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한 것과 실천한 것,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은 그 일이 갖는 많은 변수를 안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전부 다 경험하고 너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랍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서게 되면은요, 고장이 났잖아요. 예전 이제 시골절에 살 때, 그때 탔던 돈을 좀 주고 포니 원을 하나 샀답니다. 중고차를. 장바다 나르기도 한 개 써가지고. 근데 이 차가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차가 돼가지고요. 문이 안 잠겨가지고 철자를 이렇게 안에서 감아야 되거든요. 아래를 쳐다보면 철판이 다 사가가지고 길이 보여요. 발바닥 겁나가지고 베르다를 이렇게 해서 다 나가서 문을 박아놨습니다. 그게 장을 봐가지고 장보러 갔더니 다 나가요. 우르르르. 이제 면 소재진데 면만 나가면 이제 막 사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날 되면 일부러 다 붙어서 나가요. 구경하느라고. 차가 퍼질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시동양은 다 내려야 되겠죠? 그래 본네트를 엽니다. 그건 열 줄 아니까. 그 다음에 4시간씩 닭을 쳐다봐요. 쳐다본다고 고장난데 아냐고요. 그냥 쳐다볼 뿐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다 차 안 서면 일단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본네트 이고 쳐다본다고 알아요? 그냥 쳐다볼 뿐이랍니다. 그러나 차를 잘 알고 수리를 해본 옛날 기사님들은요, 그분들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반수리공입니다. 보면은 어디가 고장났다는 건 알아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냥 보랏빛 꿈만 가지고 있어요. 하면 좋을 것이야 라고요. 근데 실제 해본 사람은 그 일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 녹록치가 않아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러저러저러저런 변수가 있어. 내가 이 변수까지는 내 경험해 봤어. 압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변수까지는 나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답은 모른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웃으면서 동업해가지고 원수돼 가지고 헤어지는 게 사업이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상 쓰면서 동업을 해가지고요, 웃으면서 헤어진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한 문서입니다. 동업하면 이만한 책 한 권이랍니다. 아주 깨알처럼 그 적나라하고 서로가 다시 마음이 상한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는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때는 좋아요. 웃으면서. 하지만 끝장 가서는 마음이 상한답니다. 자, 동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저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데, 우리 확딱 붙고 살아온 친구야. 어릴 때부터 친구거든? 그랬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본 사람은요, 야유, 그래요. 그럼 형제끼리 하면 안 잘 것 같나요? 안 해본 사람은 그럼 누굴 믿니? 그래도 형제가 제일 만만하지. 근데 형제끼리 해본 사람은 그것도 그래요. 해본 사람만이 직접 경험한 것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직접 경험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변수가 어떤 생길지 몰라요. 수행은 상수가 아니랍니다. 늘 변수예요. 우리 인간살이도요, 상수가 아니랍니다. 늘 변수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낸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랍니다. 하지만 오늘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 겨우 반나절 지났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반나절 어떤 변수를 가졌는지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과거에 내가 해보지 못한 것, 내가 앞으로 가보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항상 지금 여기. 그래서 수행은 지금 여기에 100% 충실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사람만이 가보지 않은 앞의 길도 충실하게 가야 될 길이니까 있고, 지나간 그 길에 대해서도 또 가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가져봐도 한 소용 없는 줄 아니까요. 세상살이는 정말 변수의 연속이지 상수는 없답니다. 둘이 결혼한다고 철떡처럼 약속하고 예물 다 주고받고 결혼식장 다 잡아놓고도 내일 결혼하는 날입니다. 오늘 깨지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 깨지는 사람도요.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어차피 결혼해서 살 거거든. 둘이 양갓집도 너무 좋아해. 우리 내일 결혼식 하는데 우리 오늘 좋은 날 택해가지고서 좋은 날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미리 우리 혼인신고도 하고 내일 결혼식장만 가면 돼. 우리 샤지 부부니까.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 둘째 하나 죽을 수 있다니까요. 결혼식도 못 올려보고 호적상 과보되고 호랩된 사람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표준이 없답니다. 정말 표준이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표준이 없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것이 행복이에요. 저 일주일 내내요. 여기 와서 밥 먹으러 왔다가 밥 먹고 가면은 1시간 주심하고 이야기 도마디 하면 그걸로 입 딱 끝입니다. 혼자서 말하면 미친놈이잖아요. 이제 주심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어요. 그러면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요. 말 한마디 안 해요. 말 한마디 안 한다니까요. 혼자서 무슨 말 하겠어요. 미친 말인 다음에야. 그러면 하루가 똑같아요. 3시 이상 정진하고 5시 식사 준비, 5시 반 식사, 그 다음에 10시에 식사 준비,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저는 항상 문 활짝 열어놓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나면 활짝 열어놓고 청소하고, 저녁에 저기 자기 활짝 열어놓고 청소하고, 일과가 똑같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다 물어서 항상 똑같으니까, 표준이니까. 안 답답해?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안 하고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저 나가지도 않아요. 저 너무 행복해요. 말 안 해서 행복하고요. 안 돌아다녀서 행복해요. 말 안 하는 행복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은 말 안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자신의 행복, 즉 자신의 경험치가 행복이고 자신의 경험치가 불행입니다.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요. 당신만 불행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화전민이라도요, 아침이 되면 보재기에다가 책을 싸집어주고 산으로 내려갑니다.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쪽팔리거든요. 아이들 소리가 나면 얼른 숲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안 보이려고. 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불행하거든요. 그 나이에
부모 형제 떠나서 가진 구박구 콩지잖아요. 절에 사는 모든 어른들은 전부 다 계모니까, 전부 다 시어머니니까요. 절집은 철저한 유계 질서거든요. 불행하다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불행했어요. 그때는. 근데 어른 스님들은요, 네가 그러면 뭐가 불행했니? 네가 얼마나 복 많은 줄 아냐?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인 빛과 소리에 물 안 들고 부처님 법에 있으니까 네가 얼마나 복 받은 줄 아니? 그럴까요? 그러냐고요. 당신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오직 부처님 법만 닦고 있으니 너처럼 복 많은 게 어디가 있니? 그 어린 나이에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냐?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저는요, 제 입장은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표준입니다. 남볼 거 없어요. 그래서 나처럼이라는 말은 빼요. 내가 이 순간 좀 불행한 것 뿐이고 내가 이 순간 조금 행복한 것이지, 나처럼 그러면은요,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배고픈 서름은 알아요. 그 다음에 집에 비 새는 거, 아 정말 저 그거 못 참아요. 방구들 꺼진 거, 제가 못 참는 거 두 가지입니다. 지붕에 비 새는 거, 방구들 꺼진 거. 근데 지금은 보려니까 방구들은 안 꺼져요. 옛날 그 불 때는 방구들 꺼지면은요, 정말 미쳐 환장합니다. 장마철에 비 새봐요. 잠 못 자고요. 전 지금도 비 새는 집은 못 참아, 진짜요. 배고픈 거. 그 나이 들어서 좀 참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정말 배고픈 거 정말 눈물 나게 서럽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이놈아, 이름은 호강이다. 굶지 않잖아. 실의 죽이라도 먹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실의 죽은요, 밥보다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남하고 비교를, 나처럼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 사는 표준이 없답니다. 내가 한 것, 즉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직접 경험해서 이해한 것이 표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범부중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두려울까? 무엇에 비교를 하면은 나처럼이라는 말을 쓰질 않고 그냥 정말 내가 지은 이것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불행과 행복을 나의 표준에다 맞출 것인가? 못 살겠다 그러죠? 그럼 죽어보지. 근데 그 말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못 살겠다는 말이에요. 정말 미워도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아이들 속속입니다. 밉잖아요. 그 아이들 주셔서 부모 미워할 사람도 없네.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그럼 직접 경험하지, 그런 걸 하지 말아요. 엊그저께 뭘 하다가 여기가 담이 삐끗하고 왔어요. 파스 하나 붙이시면 딱 좋은데 저를 찾아보니까 다 요것만 하나 동전 파스밖에 없어요. 큰 파스는 이렇게 주걱에 내가지고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동전 파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침 맞으러 갔죠 뭐. 그때 애들이라도 있으면은요, 되게 파스 좀 붙여줄 수 하잖아. 전 그것도 없었더라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요. 아, 그거는 그때 이야기하고 상팔자인지 아닌지. 모든 경험치는 내가 한 것만, 그걸 가지고서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행하고 두려운 것도 내가 한 5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만 극복하면은 당연히 불행하고 두려움도 극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표준이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게 되면은 그 원한과 두려움이 일어나고 미래의 세상도 원한과 두려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한과 두려움은요,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서 어부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취미로 생명을 주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 낚시, 사냥, 그리고 피해야 된답니다. 필요 없는 생명 우리가요 죽이지 말아야 돼요. 다 알 것 같지만은 사실 모른답니다. 생명을 죽임으로서는 고통은요,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그런 거 하나 두 개 그냥 뭐 발이 목이 이거 죽였을 때에 오를 때 크게 양심하지 못 느끼는 것 같아도요, 그것도 필요치 않으면 가급적이면 죽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요 동가 원칙이랍니다. 무거운 생명과 가벼운 생명이 없답니다. 생명의 가치는 똑같지 어떤 건 고귀하고 비싸고 어떤 건 싸구려가 없답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때가 되면 죽지만은 남이 와서 죽이는 것은 다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의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냥 혹은 낚시 같은 거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심심풀이 소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게 되면 그것이 원한과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 내 물건 가져갔는데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잘 가져갔을 사람 없다니까 다들 화를 내고 싫어하죠. 유산을 상속을 합니다. 웃으면서 상속을 다 나눠받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사회는요, 성문법이 좀 덜 됐거든요. 서양인들처럼요,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을 정확히 변호사한테 해가지고 탁 나눠서 죽고 나서 그대로 집행돼서 받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할 것도 없어요. 자기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두루뭉실하다 보니까요, 이게 늘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저 장남한테 줘야 돼. 장남한테. 집안의 기둥이야 저놈이. 장남이 잘 되면 다 잘 돼.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장남이 그걸 받았다 그러면 형제들 다 거두나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랍니다. 지금은. 나한테 온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안 된 것이 억울할 뿐이죠. 그래서 싸움이 난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은 부모님이 죽으면은요, 잘 모시지 못한 데 대해서 우애가 생기 미안해가지고 애썼다고. 있는 집은 동태가 난답니다.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서로 더 가지려고 했어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형은 예전에 대부분 장남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형편 닿는 데까지 차남 이하는 별별로 없고 딸들은 더더욱이 별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 충청도 양반녀들은 딸들이요, 야, 네 이름만 숫자면 됐다 끝입니다. 그저 예전에 아무리 그도 고등학교까지만 보내면 아주 공부 잘 시켰다 그러고 아들은 대학 보내는데 공부 못해도요. 재산? 경상도도 그러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다 준답니다. 그럼 그 밑에는 뭐라고 그러게? 형은 받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형은 얼마나 받은 게 많은 줄 알아? 그 소리가 대부분 나옵니다. 우리는 형은 생전에 대학도 가고 형은 생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잖아. 근데 우리는 소리가 나와요. 동티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정당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은 건 다 훔쳤다고 합니다. 부처님 법에서는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걸 훔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정당히 뱃삭을 내고 배를 타야 되는데 그냥 타면은 그 뱃사공의 노력을 훔친 것이고, 마차를 타야 되면 마차싹을 내야 되는데 마차싹을 안 내고 그냥 타면은 마부의 공을 훔치는 거랍니다. 우리 집에서 일한 직인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 회사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줘야 될 월급, 상여금, 기타 등등 수당을 안 주고 요즘 꺾기 한다는 대그룹도요. 그렇게 해서 잘라 먹으면 그들의 노동력을 훔친 겁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줘야 될 거 주지 않으면 형제 자매의 우정을 훔치게 됩니다. 우애를 훔치게 돼요. 그거 다 훔쳤다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훔친 건 그걸 말한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히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건 전부 다 훔치는 겁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원한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생전만 있느냐? 죽은 다음에도 그대로 원한과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그럼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부부는 어떨까요? 우리 너무 많이 훔친답니다. 아내는 남편 것 훔치고 남편은 아내 것 훔친답니다. 집에서 놀면서 뭐해? 가사로도 힘들어요. 저 진짜 가사로도 힘든 거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여기 와서 해주는 대로 먹었으면 됐거든요. 며칠 전서부터는 아침 뭐 해 먹지? 아침 해 먹고 나면은요, 점심 생각이 떠오르는 거. 점심은 뭐 해 먹지? 전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아침 설거지를 하면서요, 점심 때는 뭐 해 먹지? 하고 점심 때 해 먹을 생각 5시간 후니까. 여러분도 하루 3끼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모른답니다. 그냥 뚝딱 하면 냉장고 열고 그냥 막 나오는 줄 알죠? 냉장고 열어서 막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건 아내의 가사 노동력을 훔치는 거랍니다. 그에 대한 노를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반대로요. 아내는요.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게 쉽나요? 직장생활 해보셨다면 5장 6보가 다 써가지면 직장 아닙니까? 전 그 말 한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출근할 때 간하고 쓸개하고 빼가지고 옷에다 걸어놓고 퇴근해가지고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간과 쓸개가 1mm씩 닳아서 엎어져야지만이 집에 들어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또 타박을 하면은 역시 내 남편의 노동력을 훔치는 게 된답니다. 자, 훔치면은요, 그거요. 그 원한과 불행 다음 중에 반드시 다 갚아야 돼요. 그냥 금생으로 끝내, 금생으로. 다음 주까지 가지 말고요. 세 번째는 애욕에 대해서랍니다. 우리 삿된 놈에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까메수 미자자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눈을 파는 순간부터요, 불행이 씨앗입니다. 그건 원한과 고통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내 아내와 내 남편만 사랑하면 되지,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쳐다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쳐다는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답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과 실없는 말이랍니다. 이 안에는 악담, 욕하는 것 다 들어갑니다. 두 말 하는 거, 이 말 저 말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실없는 말 하는 거, 욕하는 거, 그 다음에 뻔지르르하게 사기칠 말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같은 말을 해도 고운말 하기가 낫죠. 그렇게 모진말 해가지고서는 이럴 것 하나도 없어요. 되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먼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또 먼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한들 그 크게 상처되지 않아요. 별 미친놈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 한마디만 실수를 해도 그게 오래오래 남는답니다. 그 말을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은 인간사 어떻게 실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더라도 바로바로 풀고 바로바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요. 뒤끝 오래 가서 좋을 일 하나도 없답니다. 정말 오래 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긍정은 물론이고 미래생까지 원한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신을 혼미하는 약물이나 술이랍니다. 술을 먹고 보면 실수를 해요. 말이 실수가 되고 행동 실수가 되고 이런저런 일에 손해가 많답니다. 술 먹어서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먹더라도 정신을 잃지는 말아야 돼요. 내가 술을 한 잔 먹어서요. 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이 보이고 평상시와 다른 말이 나타난다면 그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맑은 배정신을 갖도록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술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말 실수를 하거나 행동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오래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 다섯 가지를 조심하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주지 않는 물건 훔치지 말아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는 누구나가 다 아는 말이랍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이것을 이해는 했지만은 실제로 실천하기는 힘들답니다. 정말 힘들어요. 살아있는 생명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일정을 살면서요. 정말 파리모기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기는 어렵답니다. 하지만은 일부러 죽이지는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훔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래저래 많이 훔친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랑도 훔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노동력도 훔친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지키기 좀 쉽네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속에서는 욕을 하지 않는다. 뻔질한 말 하지 않는다. 이 말 저 말 하지 않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고 하는 걸 말한답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 또 지키기 어렵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해오거든요. 약을 먹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지키기가 쉽지만은 술을 먹어서 정신을 혼미하고 실없는 말을 하고 실없는 행동 아참 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실천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 가장 하기 쉽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 다섯 가지를요 잘 좀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말고 실천하랍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은 불자들의 삶은 자연히 행복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당연히 불행은 극복되죠.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몇 개 안 된답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투정하는 것이죠. 정말 불행이 뭐가 불행하면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학교를 가던 내 아이들이요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답니다. 우리 가족이 이야기 잘하고 서로가 일부러 나갔다가 저희들 집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이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안 들어왔답니다. 그때 그 불행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불행은요 불행이 아니라 그냥 내가 투정 부린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다 내가 지난 생에 지어놓은 이 다섯 가지가 중첩돼서 내게 돌아온 것 뿐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오는 이 생양, 이런 투정조차도 하지 않으려면은
이 5가지를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듭니다. 내가 불행하다면 한없이 불행하고요. 아이 지금 나 행복해.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눈으로 마주보고 한 대짬 안 자고 그리고 또 집안에서 자는 것만 어디야? 뭐 또 행복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길에서 객사야 될 판이잖아요. 노숙자 안 되고 집 있는 게 어디야? 이것만 해도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답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누구나 다 이해는 한답니다. 하지만 실천 응시 못한답니다. 행복과 불행도 내가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가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 실천한 것만큼 내 거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내 겁니다. 어떻게 아는 것? 실천해서 아는 것.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 아는 건 내 것이 아니랍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이론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실천을 통해서 알면 더 좋답니다. 그리고 나처럼 해서 나는 빼세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많답니다. 그리고 남의 행복을 가지고서요, 나한테 비교하지 말아요. 그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고 나의 소소한 행복은 나의 행복이랍니다. 저처럼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도 전 행복하답니다. 하나도 안 불행해요. 기왕에 내가 만들어 간다면 불행보다는 행복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표준은 내가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타니 빠따 해마 빠따경 23번입니다. 언제나 계행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성찰할 줄 알고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덧센 물결을 건넙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덧센 물결을 건넙니다. 언제나 계획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성찰할 줄 알고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덧센 물결을 건넙니다. 언제나 계획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성찰할 줄 알고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덧센 물결을 건넙니다. 산물 5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합니다.